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지어야 된다. 우리 모두 그냥 다 힘을 모으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쁜지. 저는요 화도중앙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 37년 동안 우리 이어갑하던 일본이 물러가고 이 인천에도 일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특히 이 인천 중앙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그 답동은 일본 사람들 거기 그냥 적산 가옥이 쫙 있었던 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 땅의 주인인 우리도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일본 옷 입고 일본 말 하고 그러면서 쫓기다. 그렇게 해서 숨죽이면서 결국 1944년 여름에 이제 이 화독교회는 폐쇄하라, 문 닫는다, 그렇게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 이게 그때 우리 감독이 그런 명령을 내리니 뭐. 그래서 결국은 화독교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던 예배당을 폐쇄하면서 거기에 있는 집기들을 다 교인들 집 안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강대상은 어느 집으로, 어느 속장님 집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올겐 하나, 뭐 선교사가 가졌던 손풍금이겠지.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바람으로 하는 거. 그 올겐 하나를 그 전사라 속장님 때, 김은배 속장님 때, 그분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이야. 그래 그 집으로 옮겨 놓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예배당에 있었던 모든 집기들을 다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 뜯어가죠. 올개는 누구네 집, 강대상은 누구네 집, 집기는 누구네 집, 장부는 누구네 집. 이게 다 예배당을 이제 폐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에 있는 나머지 인천에 몇 개 교회를 없앴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내립교회로 다 가라고. 그때 당시 내립교회 목사님은 신사참배도 하고 일본에도 협조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화독교회 교인들도 내립교회로 가서. 그러니 그 예배드릴 맛이 나갔어요. 내 교회는 뺏기고 내 교회는 문 닫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1년 동안 이 화독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가서 보니까는 뭐 맨날 목사가 앞장서서 우리 신사참배 해야 된다, 일본에 군용기 보내야 된다, 그냥 해가지고 그런 설교나 하고 말이죠. 목사가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러니까는 저런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가정예배 형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속해드리듯이 그냥 거의 교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니 새 세상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지. 그 감격. 저는요 지난 8.15 광복 60주년 때 한번 서울 YMCA에서 저한테 서울 시청광장 70주년이구나. 시청광장에서 젊은 청소년들이랑 같이 한번 모여서 8.15 광복과 그거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이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제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10대 소년들이죠. 가장 간격적인, 가장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하던 뭐 스마트폰 살 때, 뭐 자전거 살 때,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랑 모든 사람이 함께 가장 기뻤던 그 감격의 순간이 언제냐 하고 물어봤더니 난 충격을 받았어. 2002년 월드컵 때래. 그때가 제일 기뻤대. 자기 생애에 지금까지. 이렇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제 주변에 있어 물어봤어요. 저는요 52년생이기 때문에 전쟁 뒤끝에 저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전의 감격이 뭔지도 저는 몰라요. 저는 79년 그냥 군사 독재, 그냥 막 폭력으로 그게 이제 무너지고 이제 새 세상이 열렸을 때 그때 진짜 기뻤습니다. 근데 김영환 목사님도 우리 때는 다 그때 반유신 데모하면서 유치장 가고 막 그럴 때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느 때가 가장 감격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어른들은 이제 휴전되었을 때, 전쟁이 끝나서 휴전 소식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뻐했다. 이제 80 넘은 분이라야 광복의 그 기쁨, 그때가 제일 기뻤다. 저는요, 이제 한반도에 지금 뭐 전쟁의 먹구름이 뭐냐, 전쟁 터지는 건 아니냐, 미사일 쏘고 뭐 난리가 터지지만 오늘 저녁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통일의 기쁨을,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예비해 놓으신 줄을 저는 믿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양을 2003년부터 5년까지 3번을 갔다 오면서 받은 계시가 있어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도둑같이 오리라. 밤중에 도둑처럼 임하리라. 예기치 않는 순간에 그날이 오리라. 깨어서 기다려라. 그게 제가 받은 계시예요. 그 기쁨, 그 감격, 제일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이요. 바로 코앞이잖아. 제일 먼저 갈 수 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을 옹진, 개성, 해주, 평양 다 가지고 있어. 그 감격, 그 감격.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토크쇼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러면은 8.15 당시에 8.15를 경험했던 사람들, 우리 윗 어른들입니다. 우리 교회 3대 목사님 마경일 목사님도 그런 분들, 뭐 전희철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이분들의 회고록을 제가 쫙 읽어봤어요. 이분들이 10대 소년 때부터 40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분들이 과연 8.15 광복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했더니 전부 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았다.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몰랐다. 일본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줄 알았다. 독립을 원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밤중에 도둑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들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맞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하고 맞이했으니까 그냥 우왕좌왕해가지고 다 지가 옳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김구는 김구대로, 김규식은 김규식대로, 여운형은 여운형대로 다 지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그래서 결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까지도 서로 이렇게 양편으로 나눠져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갈라진 거 보여주는 거, 그 자랑 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끼리 패를 쌓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노선이 다르더라도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손잡아주는 그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우리 손녀 지금 저 아이들한테 대한 부끄러워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동네에서도 어른들끼리 싸우면 아이들에게 수치인데 그래서 결국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겪고 70년이 지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생각만 조금만 다르더라도 노선만 조금만 다르더라도 원수처럼 여기고 적대시하고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어른들 세대가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광복될 줄 몰랐다. 우리가 독립할 줄 몰랐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기다려라. 깨어서. 8.15 광복의 그 감격, 그보다 더 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고레스 왕 때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편 보면 나오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꿈꾸는 것 같았더라. 얼마나 감격했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동일이 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꿈꾸는 것 같은 그 감격을 가지고 개성에도 가고 평양에도 가고 원산에도 가고 함흥에도 가고 개천에도 가고 의주에도 가고 이 아이들이 기쁨에 겨워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북쪽 아이들이랑 함께 손잡고 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싸우는 세상을 나는 꿈꾸지 않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 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평화의 거점이 인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평화를 이제는 아시아 다 거기 퍼져나가야 합니다. 왜 국제터미널이 여기 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평화의 메시지가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껴안아주고 용서하고 손잡아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인솔자로 해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집 짓기보다도 먼저 성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뭐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훌르다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파괴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 있는 걸 모든 성전 집기들 다 약탈해 갔잖아요. 화독교회가 그렇게 없어졌거든요. 해방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배였던 겁니다. 1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화독교회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예배의 장소를 내준 것이 바로 김은배 전사라 권사님 댁이에요. 그래서 그 집 2층 집에서 그 집에 왜 올겐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전에 쫓겨나오면서 가지고 온 이 자그마한 올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올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침묵했던 그 올겐 반주에 맡아서 성도들이 찬송을 불렀을 때 얼마나 울었을지 상상이 더 갔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10여 명의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거 아니에요. 슬퍼서 운 거 아니에요. 기뻐서 운 겁니다. 1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찬송 마음껏 부르면서 일본 말만 하면은 잡아가고 일본 말만 하면은 신고하고 그런 시절이 끝나고 마음껏 우리말로 찬송을 불렀던 화도중앙, 그때는 화도재건교회죠. 그 감격, 그 기쁨. 그래서 그 올겐 하나 때문에 화도재건교회가, 인천중앙교회가 전사라 속장님 댁에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 열심히 했겠습니까? 찬송 부르고 이제 막 그런데요 시작하자마자 정초식도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고레스 왕이 죽고 후임하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됐는데 이때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투서를 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 끝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왕국을 세워서 이제 페르시아에 저항을 할 거다. 이런 모함을 하고 투서를 내서 아닥사스 왕이 공사 중단,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딱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닥사스 왕이 죽기까지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예배당은요, 아예 짓기 전보다 짓다가 중단되어서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건축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건축 공사 기금을 대지 못하거나 공사하다가 중단됐을 때가 더 처량한 겁니다. 덜 신연스러운 겁니다.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짓다가만 그 성전이 얼마나 불쌍스러워. 그리고 2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왜 우리가 못 져?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건축 자금 충분해. 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자기네 집보다 먼저 성전 짓겠다고 한 사람들이요. 근데도 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게 오늘 4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답답한 거야. 짓다가만 성전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장 1절. 스가랴 4장 1절. 시작. 2절. 3절. 4절. 5절. 6절. '성전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성전은, 나의 집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건축기금만 마련되면 성전은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뜻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좋은 설계자 만나고 좋은 시공자 만나고 성도들이 힘을 합치면 성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power, nor by might, but by the Spirit of God. 성전은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다른 건물은 돈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물은 건축주의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전만큼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제일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메노라. 어저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7가지 촛대. 반모섬에서 요한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썼을 때 그때 봤던 환상과 같은 거예요. 저 메노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거는 성전의 상징입니다. 저거는 성소 제일 중앙. 그래서 떡상과 분향단과 함께 저 촛대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저 촛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꼭대기 등잔입니다. 그게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관으로 서로 가지가. 그래서 한쪽으로 기름을 넣어도 다 통하게. 그래서 이게 끼우러지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저거를 전기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느라고 이렇게 시옷자로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꼭대기가. 왜냐하면 기름이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기울어지면 흐르잖아요. 그래서 7개의 등잔에 다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이건 뭐냐? 교회는 평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허약한 사람이든 누구든 교회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에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저 메노란 뭘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가 존재할 이유, 성령의 불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기에 불꽃이 다 올라야 흑암이 없어지고 광명 빛 속에서 모든 예배,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꽃이 저기 타오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 한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지만 그 순간 교회는 없었습니다. 세우리라 미래였습니다. 세울 것이다.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그래서 베드로의 12명의 제자들의 머리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교회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촛대를 옮기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촛대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왜 두 감람나무일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양쪽에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올리브일까? 저 메노라에 저 촛대에 불이 붙기 위해, 불이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로 올리브 기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메노라야. 그래서 양쪽에 왜 양쪽이냐? 하나가 죽어도 하나에서. 그래서 언제든 기름이 고갈되지 않게. 그래서 늘 기름이 예비된. 그렇게 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올리브 나무 두 그루를 양쪽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보여주시고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불꽃, 성령의 불꽃을 꺼지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꺼지는 순간 성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그 기름이 두 감람나무 뭘까? 저는 그걸 기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두 가지 기름이 필요해요. 두 가지 기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향유입니다. 향은 뭐냐? 향. 그 다음에 기름, 향과 기름, perfume, 오일 합해진 겁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향이 아니다 칙칙 뿌리는 향과 기름이 믹스가 된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향은 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이 바구니를 들고 향을 담는다 그랬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향이 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속장님에서 향이 나는 겁니다. 목사들은 맡을 수 있어요. 향내 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그 향. 그래서 향은 기도고, 기름,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름을 예비한 처녀라야 밤중에 환하게 빛을 비춰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을 예비한 자만이,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는 말씀과 기도의 믹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말씀의 기름을 예비하고 기도의 기름을 예비해서 그 두 기름이 결국 성전 메노라의 기름으로 항상 공급이 돼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그래서 우리 인천중앙교회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지혜를 받고 지식을 얻고 믿음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사랑을 하고 베풀면서 사랑의 그 열매를, 그것이 새 성전 주님이 예비하신 이유란 거죠. 스가랴에게 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이제 분명히 알겠죠. 왜 20년 동안 중단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만 지으라는 겁니다. 건물만 지어요. 그러면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뜻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의 성전은 먼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거고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름을 예비한 자에게, 기도의 기름을 예비한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으로 다림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림줄. 아마 젊은이들은 다림줄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다림줄을 알죠. 건축하는 사람이 두 개의 줄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줄자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을 보면은 거기 측량줄을 들고 계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측량줄. 그 측량줄은 옆으로 쫙, 옛날에 목수들이 보면 목줄이라 그러죠. 그래서 까만 먹에 실로 해가지고 탁 풀어가지고 탁 튕기면 거기 금이 쫙 가는 거죠. 그 측량줄은 건물의 크기, 규모를 측정하는 겁니다. 몇 평 건물로 할 건가? 몇 층으로 할 건가? 평수를 얼마로 할 건가? 그때 측량줄이 필요해요. 근데 4장에서 보여주신 것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뭐예요? 추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저 땅끝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이걸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측량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량줄은 건물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워졌나? 바로 세워졌나? 그래서 벽을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측량줄을 먼저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서, 그래서 건물이 끼울지 않도록. 그게 바로 측량줄입니다. 왜? 스룹바벨의 손에 건축의 실무를 담당할 사람입니다. 총독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제는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 지어라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건축을 다시 재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들게 하셨는가? 측량줄이 아니라 다림줄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건물은, 성전은 측량줄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로 짓는 것이에요. 건물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바로 서느냐. 아무리 건물이 크면 뭐예요? 이게 기울어지면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돼요. 이건 뭡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측량줄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기를 어떻게 할 건가, 넓이를 어떻게 할 건가, 몇 명을 모이게 하는 예배당을 질 건가, 이런 규모, 외형적인 그런 것에 많이.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 예배당이 제일 큰 교회, 그런 것이 경쟁적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경쟁적으로 한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목회, 바른 생활. 그래서 다림줄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사업을 안 해서입니까? 동네 구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업은 많이 하는데, 전도는 많이 하는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그런 모든 빌미한 사건, 결국 바로 서야 할 그 믿음의 자세,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빗나간 관역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는 90도 직각에서 정면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자세가 삐뚤어진 겁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조금만 삐뚤어져도 관역은 엉뚱한 대로 화살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0.4격을 먼저 합니다. 50m, 100m 사격하기 전에 먼저 0.4격을 해서 자기 총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을 수 있도록 크릭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바로 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서 1도만 삐뚤어져도 50m, 100m에서는 10m 이상의 차이를 가져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외면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집 좀 잘 봐라. 엄마 외출하고 갔다 올게. 친구들 데려와서 놀더라도 조용히 잘 놀아야 돼. 3시간 후에 와봐요.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떠났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집안이 보존되면 그 아이는 비정상입니다. 난리법석을 해놔야지 그게 정상인 아이들이에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뭐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냥 뭐 애들이 베개 싸움을 했는지 뭐 했는지 뭐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아이들이에요. 엄마 나왔다. 엄마 왔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막 하다가 그냥 막 어딨니?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찾다 보면 아니하는 공부를 해. 이거 네가 웬일이야? 뭐 그렇다고 도망가요. 엄마를 정면으로 못 봐요. 저질른 게 있으니까. 이게 죄 지은 사람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면으로 못 봅니다.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그걸 다시 교정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다시 교정해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영적인 다림줄을 들고 여러분들을 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세가 삐딱해진 거예요. 시선도 삐딱해졌습니다. 말투도 삐딱해졌어. 목사님이 하고 부르는데 그게 뭔가 가시가 있어. 우리 목사들은 알아요. 자세가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예배드리는 동안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며 여러분의 자세가 교정이 되는 겁니다. 삐딱했던 여러분이 다시 정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영이 임할 때마다 나의 영으로 되니라.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게 오순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제 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않고 한국 전도자들이 먼저 개종하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왜 교회인지 잘 깨닫게 해주는, 그리스도 말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이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초기 우리 원산 부흥운동 그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 하디, 로버트 하디입니다. 저분은 카나다 온타리오의 세네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카나다 사이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폭포 주변이에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토론토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세네카라고 하는 시골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감리교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었어요, 하디는. 그런데 10살 때 3달 터울로 엄마 아버지가 다 죽어요. 고아가 되는 겁니다, 10살 때.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하디는 아버지 어머니 다 10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삼촌 집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수성가로 혼자 고학을 하면서 칼레도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 세네카 고향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해 1886년에 고향 친구 마가렛 켈리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켈리도 고아예요. 그래서 둘이 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제 고아로 자라났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니까 뭐 생활할 수가 있죠. 부부가 시골에서.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다가 이제 1890년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YMCA 후원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평신도 선교사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모금해주는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할 수 없이 1896년에 결국 선교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1898년부터 우리 난감리교회 선교사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개성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원산, 함경도 원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1900년에는 중국 상하이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 왔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의 고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디가 10살 아버지 돌아가셨던 그 집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저 집. 저기에서 이제 아버님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죽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 하디가 출석했던 교회, 그 교회 건물도 남아있더라고요. 세네카 감리교회가.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주변에 그냥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만 할 정도예요. 거기에 주변에 무덤들이 많아요. 옛날에 서양교회는 다 교회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교인들 무덤이. 그래 그 무덤을 둘러보는데 거기 하디 부모의 무덤이 있는 거야. 저기를 보니까 진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3달 사이로 죽은 거예요. 10살 때.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켈리 자기 부인, 하디의 부인의 부모의 무덤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아마 전염병이 돈가 봐요. 전염병 한번 돌면 싹 쓸잖아요. 그때 이제 하디 부모하고 켈리의 부모가 다 희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운한 고아로 그렇게 자라난 거죠. 제가 하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가 1914년에 내가 왜 선교사가 됐는가 하는 그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학생들에게 종종 소개합니다. 이제 둘이, 그러니까는 하디가 이제 칼레도니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고향 초등학교, 자기 모교죠,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을 해서 있는데 나이가 이제 20이 넘으니까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일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켈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 자기 고향 집으로 가면서 거기서 교회하고 교향집 사이가 한 1km도 안 돼요. 짧아요. 거기를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둘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물론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뭐 걱정은 없죠. 그런데도 이제 둘이서 결혼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가 훌륭해야 돼요. 하디도 그렇고 켈리도 그렇고 1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불운한 거죠. 그런데도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은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10살짜리 하디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너는 장차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냥 유익한 것이 아니라 the most,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그게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어라. 너는 의사가 되라. 의사가 돼야 돈 번대더라. 너는 어떻게든지 이번 잘 제일 좋은 게 공무원이 되더라. 너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라. 아주 구체적으로 직업까지 지정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주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라. 예술가가 되라. 피아노를 되라. 요새 넌 뭐가 되라. 계속. 이것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반항감을. 너는 누구를 닮아서 누굴 닮아 저 닮았지. 그런데 하디의 부모는 직업을 지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준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앞으로 무엇을 하든 나는 모른다. 그러나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너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큰 집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것이 결혼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디하고 켈리가 그 부모님이 남겨준 유언,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월급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은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데, 물론 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세상에 유익한 거가 되겠지만, 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게 더 유익한,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그날 밤 의과대학으로 입학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하디 성격입니다. That night, 바로 그날 밤, 이게 하디예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하디예요. That night. 그래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토 의과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의과대학 가서 1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 대학에 크게 붐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제는 해외 선교. 의사가 돼서 미국과 카나다에서
의료 활동하는 것도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겠지만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데 제대로 의사를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의료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세상에 유익한,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는 그래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졸업을 한 후 의사가 되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리라.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유언. 너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늦게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지만 목사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의사야. 학교하고 병원만 고종 황제가 허락을 했어요. 학교는 신학교 나온 목사도 학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만은 달라요. 라이선스가 있어야,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병원을 할 수가 있어요. 1880년대 90년대 미국 사회에서 의사들은 상위 1%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선망의 직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의사로 살 수도 있었지만 해외 선교를 지원했고 그 해외 선교 중에도 제일 열악한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조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뭐냐? 부모님이 내게 주고 가신 유언. 너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걸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의사가 되는 것이, 의사가 돼서 카나다에서 개업하는 것보다는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해외 선교지 중에서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조선 땅에 가는 것이, 이게 뭡니까? 행복한 곳에서 불행한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은 곳을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신앙이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유언. 그래서 결국 그는 교사에서 의사로, 국내 의사에서 해외 의사로,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 중에서도 코리아로, 한국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작.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안한 곳, 보다 높은 곳, 보다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그러면서도 행복하다, 성공했다, 그래서 조금 더 월급 많이 주는데, 조금 더 안락한데,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이렇게 갈 때, 하디는 오히려 정반대로 보다 더 열악한 곳, 보다 더 좁은 곳, 보다 더 어두운 곳, 보다 더 낮은 곳,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우리가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을 구할 때 우리는 불편한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 전희철 장로님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몽골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 편안함을, 노년에 편안하게 대우받으면서 세브란스 병원의 고문으로, 원로급으로, 그런데 그분이 다 버리고 몽골 땅 그 척박한 데로 가신 이유가 예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전사라 권사님, 전희철 권사님
장로님 이런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거 자랑하십시다. 새 성전에서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출세지향적입니까? 자식들이 고생 안 하고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런 것이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높아지려고만 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하디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은 부모님의 사진입니다. 10살 때 죽었을 때 부모님의 사진. 오른쪽은 이제 1890년에 한국에서 처음 선교를 서와서 저분이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원산에서도 하시고 부부가 닮았잖아요. 좋은 신앙의 부모님. 비록 10살 때 천국으로 하셨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신 부모님. 그래서 이제 난감유교 선교사가 돼서 개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원산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원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의사로가 됐다가 이제 1900년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자가 돼서 원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는 의료와 달라요. 의사는 과학이에요. 의학은.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면은 수술하거나 투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살거나. 그게 의사야. 그게 과학이야.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요. 이거는요. 감 잡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성도들이요. 이만큼 했으면 변화가 돼야 되거든. 좀 차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치료를 하면은 이게 바뀌는 게 보는 게 그게 의사의 그게 희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치료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얼마나 보람스러워. 근데 우리 목회는 그게 아니요. 목사님이 20년 동안 강단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으면 이제 좀 바뀌는 그런 신용이라도 좀 해야 돼. 전화에 바뀌지 않는 게 교인들이야. 하기는 주님이 오셔도 못 바꿔. 요즘 교회는 얼마나 질긴 수탉이 됐는지. 삶아도 먹지를 못해. 그게 목회야. 도저히 변하지. 하디가 그걸 느낀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교인들은 변하지가 않고 선교의 결과는 나타나지를 않고 그래서 탈진이 된 겁니다. 목회가 의학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역시 의사 체질이지 목사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선교사직을 사임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탈진한 거예요. 그게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1903년 8월 여름 수련회. 여름만 되면 선교사들은 한 달 동안 휴양지로 갑니다. 그래서 소래비치 황해도, 그 다음에 안면도에 해수욕장, 그 다음에 저 원산 명사심리, 그 다음에 지리산 노고단, 그런데 이 수양관을 짓고 한 달 동안 선교사들이 뜨거운 여름철에 가서 휴양을 합니다. 그 모임을 원산에서 한 거예요. 7명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근데 그때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하디. 처음에는 하디가 원산에서 사역하면서 자기가 주도한 거 아닙니다. 결국 제일 고참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자 선교사들이 그 모임을 주도한 게 여자 선교사들입니다. 여자 선교사들이 기도회를 하자고
나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호기심, 선교사에 대한 관심, 이게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붐했다가 이렇게 쫙 사라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다가 더군다나 그때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저기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심한 거는 1901년에 신축년 흉년. 그래서 1901년에 흉년이 들어가죠. 전국에서 3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신축년 흉년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축년에 집 나간 남편 찾기. 이게 뭐냐면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구하러 나가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 그래서 이 인천에서 사역하시던 존스 선교사가 굶어 죽는 교인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와이에 가서 농장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이라도 해라 해서 노동 이민을 주선한 게 하와이 이민의 시작이야. 그래서 그때 인천 내립교회를 비롯해서 인천교회, 인천 지역의 교인들이 121명이 그 배를 타고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간 거예요. 너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침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거래요. 그런 위기 상황에 여름 수련회 때 쉬려고 모였던 선교사들 가운데 여자 선교사들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거기 하디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3년 동안 선교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한 허탈해져 있는 하디가 그 기도에 인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기는 지금 선교사에 그만둘라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그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후에 그 보고서를 씁니다. 선교사 잡지에. 1903년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 그런 다음에 1914년에 그 보고서를 쓰면서 제목을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만져주셨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날 두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혈류병을 18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병을 못 고쳐요. 이수지름병, 돈도 다 탕진했습니다. 더군다나 혈루병, 얼마나 부인들에겐 치명적인 병입니까? 의사들에게 몸을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과정에서,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줄 수가 있어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탁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피가 멈췄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딜 가는 중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에 18살 된 딸아이 고쳐주는 중입니다. 그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 스폰입니다. 우리 지지자입니다. 그러니 야이로 회당장의 딸 고쳐주러 갑시다. 예수님, 그래 가자. 거기 가는 중입니다.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 중인데 그 여인이 만진 겁니다. 도중에서 몰래 와서 예수님이 아신 거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누가 나 만졌다. 그 여인은 저요 했겠어요? 숨었죠. 누가 나 만졌다. 그 여인 그래도 나오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얼마나 시급한 시기인데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데 왜 이런 거. 나 만졌다. 주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에요. 저도 만졌어요. 안드레도 만졌어요. 요한도 만졌어요. 야고보도 만진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너희들이 나 3년 동안 나 쫓아다니면서 나와 함께 나를 만지고 내 손 잡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근데 너희들 기적 체험했느냐? 너희들 몸에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나를 만졌음에도 너희들 기적 체험이나 했느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기적이라는 걸 한번 체험해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비 체험을 좀 하면서, 성령 체험이 뭔지를 한번 경험하면서, 그런 감격 속에서 나를 만졌냐? 너희들 기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나를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여인은 나를 만졌어. 기적이 일어났어. 아무리 나를 만지 뭐해. 믿음이 없이 나를 만진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이 나를 만진 너희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졌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나왔죠. 그 여인을 보자마자 예수님, 너 왜 나 만졌어? 너 허락도 받지 않고 너 왜 나 만졌어? 너 나 만지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 고쳐주려고 하는데 영적 에너지가 너한테 가서 내 앵꼬가 됐어. 이랬어요? 그 부끄러운 그 여인을 보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서 여리고의 맹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 조용히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계셔. 그래도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 멀리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천중앙교회 재단을 수없이 밟고 다녔어도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무리 문턱이 닳도록 들어다녀도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님,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실망해서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더군다나 더 야속한 예수님이야.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의 스폰이었는데 자기 딸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느닷없이 나 만진 사람 나와, 나 만진 사람, 그러다가 시간 끌다 보니까 자기 딸 죽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스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야이로의 말이에요.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섭섭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집에 가십니다. 벌써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그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 더 중요해. 야이로 회당장 자기 스폰, 그 딸이 더 소중해.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그럴 경우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터치를 하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 곰 살아났습니다. 믿음 없을 때는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못 보고 구걸하던 그 사람, 제자들이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동전이나 던져주고 가지. 왜 느닷없이 자기도 원치 않은데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가운데 두고 저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맹인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동전 지금 주는 줄 알고 끌려왔는데 동전은 던져주지 않고. 우리 주님,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장차 주님은 항상 미래를 보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 맹인 믿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호소도 안 했습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표 고약을 만드십니다. 침으로 패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 그게 예수님 표 고약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지를 캐가지고 눈에 발라요. 이게 터치입니다. 이게 터치입니다. 맹인 보지는 못하지만 다 들려요. 지금 주님 침 뱉은 거 알아요. 그리고 진흙으로 개는 거 알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눈에 바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시는 순간 믿음이 생긴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은 다른 연못과 다릅니다. 저장고입니다. 물. 그래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뭔가.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한복판에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웅덩이입니다. 거기 나선형으로 거기 내려가려면 멀쩡한 사람도 거기 들어갔다 추락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거기 맹인한테 그걸 가라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그 사람한테. 전 같으면은 당신이 누군데 내가 미쳐서 거기 가게 했겠죠. 그러나 만져주시는 순간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인도 가기가 어려운 그 길을 더듬더듬거리면서 결국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주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만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믿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디가 왜 가서 터치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아까도 얘기했던 위기의 시대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요, 두세 사람이 시작하면 돼요. 두세 사람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꽃이 타오르고, 이들이 기도한 거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그 말씀.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이, 그래서 그걸 기도한 겁니다.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제는 7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께 하는 기도에는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모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제 7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공부도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공부. 그러니까 원산에서 제일 고참되는 하디 선교사에 대해 인도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한 선교사가 One was asked to prepare 3 talks on prayer. 한 선교사. 나 같으면은요, 뭐냐면 내가 요청을 받아서, 내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I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디는 제3자를 씁니다. 한 선교사. 하디 자신을 얘기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낮춥니다. 한 선교사. 제3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신유하는 사람 뭐 막 해가 지들끼리 싸우잖아, 패당을. 그러니까 바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으냐? 나도 그럼 자랑하리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괄호 열고, 그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괄호 닫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3층 천에 올라가는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베델의 기대 하늘의 꼭대기에 오르는 그 신비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중에 3층 전에 올라갔는데 이러지를 않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제3자를 얘기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좀 받았다고, 은혜 좀 받았다고 기고만장을 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막.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가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서 알 수 없지만 그가 한 것이 진짜 성령 체험인지 아닌지 내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두드리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디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한 선교사가 설교 부탁을 3번 받았다. 나도 내가 쓰면은 내가 부탁을 받고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뒤죽뒤죽 하다가 내가 이걸 본문으로 선택했다. 난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디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철저하게 피동태로, 철저하게 수동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건 예수님이 새우의 만찬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 엑기스 같은 설교를 제자들에게 쏟아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나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 그 핵심 같은 말씀을 진짜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혜사 성령,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는데 주 밖에서 하려니까. 주를 믿는 믿음,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 이 3가지 말씀, 이걸 가지고 설교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설교하다가 설교 메시지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바쁘게 하다 보면은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내 설교가 아니라 남의 설교를 뺏겨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체험이 실리고 자기 고백이 실리면은요 힘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근데 남의 거 빌려다가 할 때는요 주눅이 들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하디가 그걸 느낀 겁니다. 설교 본문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긴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비춰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시작. 왜냐하면 그는 우선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없었던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도 알고 있었던 때문이다. 수년간 성령 충만을 필요성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던 때문이다. 전하는 메시지에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가? 남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는데 진짜 정작 전혀 안 받았어. 성령 체험이 없어. 못돼 신앙이야. 선교사가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 그런데도 남한테 성령 받아라 했기만 했지 자기가 성령 받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된 겁니다. 하디가 그걸 느낀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것에 그러니까 절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자기 자신의 한계, 이게 바로 성령이 만져주신 겁니다. 시작.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평안이 솟구쳤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기서 중생에 체험하신 분들, 성령 체험하신 분들 동의할 겁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뒤집을 때 평안이 와요. 동시에 기쁨이 와요.
동시에 죄책감과 구원의 확신은 동시에 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였는지를 그냥 깨달으면서 괴로워할 때 동시에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총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는 그 첫 번째 증상이 나의 한계, 나의 부족, 나의 죄, 나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작. 그가 기도의 참석자들에게 방금 체험했던 것을 말하자 그 즉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동일한 성령이 하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던 7명의 선교사에 동일하게 내린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11명에게 동시에 내리듯이, 그래서 성령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하디가 자기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거한 것처럼,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면 받은 것처럼 그런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은 그 체험을 얘기하자. 다른 선교사들도 같이 기도에 참여한 성교도 나도 방금 그런 체험했습니다. 나도 위선적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유명한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할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8가지 복음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이 무슨 애통입니까? 자기 물건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자식 죽어가지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할 때,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회개하는 영혼. 회개하게. 나만큼 했으면 잘만 했지,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이것은 바로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디가 이 순간 성령을 받은 겁니다. 시작.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것은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생활에 실패했던 원인이 자신의 결점과 믿음 부족 그리고 선교비 유용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토착교회 교인들 앞에서 고통과 수치로 자백하는 일이었다. 선교사들끼리 기도하다가 선교사들끼리만 그렇게 서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은혜의 사경회를 마치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본래 하디 선교사가 그 주일날 설교하려고 본문 제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광고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강대성에 올라가니까 강력하게 등 뒤에서 하나님이 자백하라, 자백하라, 그런 메시지가. 뭘요? 너의 실수와 너의 한계와 너의 잘못을. 누구 앞에서요? 교인들 앞에서. 그것도 한국 교인들 앞에서.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들었으면 painful and humiliating이라고 썼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선교사를 천사처럼 보던 그 한국 교인들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다움으로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가 부흥안되는 이유는,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의 강박한 마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지역 환경 때문이고 분위기 때문이고 이 지역사회의 문제 때문이고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았는데 결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이유는 나 때문이라. 나의 믿음 없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했던 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 이연필이라고 하는 한국의 성자란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20년 동안 수도생활을, 극기의 수도생활을 하십니다.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이분은 맨발로 그냥 수도생활하면서 산기도 100일기도 30일기도 말씀 그대로만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맞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이 판을 치게 됩니다. 가짜 성령이 교회에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교인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그런 때입니다.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성령과 가짜 성령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참 성령과 가짜 성령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참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기 죄를 드러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 회개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 생각하면 또 자기 죄 회개하기도 급급해. 그래서 남의 잘못, 남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반면에 가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불꽃으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태워버려, 내가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의 잘못,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의인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참 성령이 오시면은 회개하게 하시고, 가짜 성령이 오면은 판단하게 하신다. 그래서 참 성령이 오시면 교회에 평화가 오고, 가짜 성령이 오면 교회에 분란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 앞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다음 시작. 그 다음 주일 그는 수치와 곤욕스러운 얼굴로 등장해서 자기의 교만과 강팍했던 마음, 믿음 없었음을 자백하며 회개와 회중 전체의 용서를 구했는데, 그때 비로소 거기에 모였던 한국 교인들은 참된 의미의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였다. 결국 저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디를 한국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저거 하나를 위해서.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기껏 하면 뭐 복받는 종교, 출세하는 종교,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서구 문명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유익한 것을 교육을 배우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은 그냥 선교사를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돈도 좀 벌 수 있겠다더라, 뭐 이게 이제 정치로 출세를 하겠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유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무당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구별도 못하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들과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유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훈련만 있을 뿐입니다. 무당 종교에서는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에 씌어가지고.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입니다. 업봅니다. 회개라는 게 없어요, 애시당초.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회개가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메시지.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회개. 그래서 웨슬리는 회개를 구원의 현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현관으로 정식으로 들어와야 그게 손님이에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 담 넘어, 창문 넘어 들어오는 게 이게 강도입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는 신도들은 가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회개, 거듭남, 성화, 완전, 이게 구원의.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삐딱해졌던 걸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등 뒤에 두고 세상을 향했던 그가 돼지우리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몸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의지를 아버지께로 돌려서 아버지 집을 찾아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아들을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를 안아주며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삐딱했던 그가 아버지를 정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매주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삐딱해졌던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되돌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20년이 됐는데 아직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기껏해야 복받는 종교, 출세하는 종교, 뭐 이런 종교로 생각했다. 하디가 회개란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손을 들고 선교사님, 저도 사실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선교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선교사님을 미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겉으로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아내를 미워하고 제 아내 몰래 외도를 하고 제 아내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고 이걸 자백하는 겁니다.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이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임한 겁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횡령을 했습니다. 그 성령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바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때부터 회개가 얼마나 내게 은총인지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었다고. 매주일 여러분이 인천중앙재단에 오셔서 그런 고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은총인 회개의 그 은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